모두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은 시편 18편 6절로부터입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또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 앞에 광차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은 양을 치는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은 아마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인데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게 되죠. 하지만 젊은 목동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강력한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에 큰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백성들은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받들었죠. 더구나 전쟁 경험도 하나 없는 젊고 작은 목동이었던 청년이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니까 그는 순식간에 백성의 추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울 왕과 비교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춤을 추는데 누구를 환영했냐면 사울 왕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는 가사가 좀 이상했죠. 사울 왕을 환영하기는 했는데 뭐라고 노래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 노랫소리를 들은 사울은 시기심이 복받쳐서 치를 떱니다. 아주 불쾌하게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사울이 불쾌하게 여기고 치를 떨었을 때에 그에게 악령이 내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여느 날처럼 수금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사울이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창을 힘껏 던집니다. 2번을 던졌는데 다윗은 2번 모두 피하죠. 그런데 거길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안 다윗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두려움에 빠지지만은 한번 시작된 사울의 질투는 끝이 없고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한 모든 일에 아주 집요하게 집착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위기를 넘기고 도망가죠. 이처럼 질투는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강력한 힘입니다. 특히 힘을 가진 사람이 질투심에 사로잡히기가 더욱 쉬운 거죠. 힘이 없는 사람은 보통 질투에 잘 걸리지가 않지만은 힘을 가진 사람은 질투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질투심에 사로잡혔을 때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이걸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와 같이 연속되는 탄압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죠. 그래서 마침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음악을 사랑했죠. 그리고 다윗은 시를 사랑했습니다. 음악을 사랑하고 시를 사랑했던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사무엘서 22장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20대 정도 조금 됐을 초반이나 뭐 중반이나 그 정도 된 나이에서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한 후 다시 그 시를 적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시편 18편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몇 년 정도 신앙생활 했는지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라요. 한 10년 했는지 한 20년쯤 신앙생활 했는지 아니면 다윗처럼 지금 한 40년 정도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또 20년 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셨나요? 아니면 40년 전 처음 믿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그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냐고 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처음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하나님과 이 시간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때에 다윗이 처음 이 시를 지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에게 반석이고 요새였어요. 그를 건지시는 이였고 그의 하나님이었고 피할 바위였으며 방패요 구원의 뿌리고 산성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9가지로 얘기를 해요. 이 9가지에다가 9가지 모습에 모두 나의라는 소유격인 상관관계를 붙였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소유했다 이겁니다. 나의 반석, 나의 산성 이런 관계를 얘기해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관계를 아주 친밀한 관계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아주 개인적인 것으로 이 9가지 관계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의 하나님이시고 지극히 개인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아버지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친밀한 관계이며 개인적으로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아버지냐 이거죠. 10년 전에 20년 전에 40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동일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은 변화된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는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행위가 아주 발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올바랐어요. 행위가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훌륭한 교회였어요. 게으르지도 않았다고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오래 참고 견딘 교회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렇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책망을 받아요. 그렇게 잘하는 교회가. 계시록 2장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다 잘했는데요. 없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처음 사랑, 처음에 있던 그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옮겨버린다, 촛대를 옮겨버릴 정도로 그렇게 책망을 하시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행위나 수고나 인내나 뭐 이런 그 앞에 있는 그런 모든 칭찬들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처음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40년이 지난 후, 40년을 흐른 후에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식지 않았고 동일한 것으로 하나님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40년 후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생의 마감을 준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10년 전, 20년 전, 40년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일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에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셨다면 그러면 앞으로 하실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여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시간의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전과 동일한 믿음을 지키고 동일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에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고 힘이 있는 하나님인지를 설명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함은 인간의 언어로는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고 완벽하고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몇 가지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omniscient God,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omnipotent God,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만유의 하나님, omnipresent God,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만유의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everlasting God, 이런 것들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들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와 닿지도 않는 거예요. omnipotent God, 이렇게 얘기한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잘 상상해 가지 않는 것이죠. 그냥 아멘 하고 받지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바람과 비와 번개 같은 모든 자연 현상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이것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삶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것들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개인의 또한 삶 또한 그 힘과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며 의와 의인을 구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이런 것들을 경험했고 또 그것들을 삶의 현장에서 풀어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 보시면은 이에라는 건 다윗이 기도를 하니까 그것에 따라서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다윗은 기도를 했는데 땅이 흔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다윗이 기도를 하니까 땅이 진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산들의 터가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하고 연기가 오르고 불이 나와서 모든 것을 살라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건 어디서 본 듯한 모습입니다. 어디서 이걸 봤냐면은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장면을 그대로 그리고 있어요. 모세가 언약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믿음, 그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되 사흘 동안 준비시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사흘 동안 너희가 준비가 되면 내가 강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었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세요. 강림을 하신다는 것은 내려오신다는 뜻입니다. 셋째 날 아침이 됐는데 산 위에 구름이 빽빽하게 끼었어요. 그리고 뇌성이 들립니다. 폭풍과 또한 그 번개와 천둥 소리, 그런 소리들이 저 멀리서부터 시작해서 산으로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 위에는 구름이 빽빽하게 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팔 소리가 들려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두 두려워서 떱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들을 데리고 산 기슭 그 밑에 모이게 해요. 백성들이 그 밑에 모이니까 시내산에 그 산 위의 연기가 더욱더 자욱하게 끼어서 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점점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팔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모세를 올라오라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는 홀로, 이제 백성과 같이 가지 못하고 홀로 산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백성들이 올라오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올라오지 말고 제사장들은 몸을 정결히 해라,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혼자서 올라가서 거기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이 시를 통하여 형용하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의 제목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시의 제목은 제목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른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호와의 종 다윗은 그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 누구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을 하나님이 친히 여호와의 종, 그렇게 부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고 그 모습 그대로 다윗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이 실제 하나님이 이렇게 강림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보였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셨고 이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여러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 나타나세요. 이 모습으로 계속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강력한 모습을 가지고 하늘을 열고 땅으로 강림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9절을 보시면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리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강림하신 모습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사해요. 거의 같습니다.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신다 그랬는데, 들이운다는 말은 이거를 펼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펼쳐서 그것을 여신다는 뜻이에요. 그 구름으로 하늘이 가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위에 있는 하늘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으로 내려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발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어두컴컴한 거 위에 계시는 겁니다. 어두컴컴한 거는 뭐냐 하면 구름을 말합니다. 구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으로 타고 오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래는 구름으로 가득해서 어두컴컴하게 되고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컴컴한 데 오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지 못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을 열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또 허황되고 과장된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걸 만들어낸 신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들조차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는 대뜸 그런 게 어딨냐고 얘기를 해요. 열어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하하실 때, 강하 혹은 강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는데 그런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다 뭐예요? 모조리 다 헛되고 헛된 것들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처럼 강력하고 장엄한 장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때는 그것이 뭐냐 하면 장관이에요. 이 장관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나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시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과장된 모습으로 강림하는 것을 표현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과장되시죠? 다윗이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과장된 모습으로 하나님은 강림을 하시나요? 이렇게 6절로 돌아가 봐야 되는 거죠.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은 지금 아주 약하고 힘들고 위험 속에 빠져서 어쩔 바를 모르는 이 한 젊은 목동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였더니 들렸도다 그러고 7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걸 빼먹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림하시느냐?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강림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연약한 다윗의 기도를 듣고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뜻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강림하여 다윗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지금 두 번, 과거 당시에 그 사울의 손에서 벗어났던 때, 그리고 지금 이 두 시점에서 동일한 시를 두 번 기록함으로써 아주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왜 시편에도 나오고 거기도 나오지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옛날에 지었던 그 시를 그대로 카피한 것이 아니고 지금 40년 후에 동일한 고백을 거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하는데 설교의 주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는 거기에 들어가면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얻을 것이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얻을 것이고
내가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얻을 텐데 그때에 너는 조심하여 하나님 하신 이 모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모세가 유언과 같이 말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결국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또 바알을 숭배하죠.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바알을 숭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삶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라요. 지난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죄와 허물 때문에 사망의 줄에 끌려가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만일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그때에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죄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강한 팔로 구원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러셨나요? 강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거리면서 말합니다. 여러분이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강림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겁니다. 그걸 보지 못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헛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보았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뭘 구원하기 위해서 구차하게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필요가 있겠냐. 손가락 하나 까딱하시면 다 될 일을 이렇게 비아냥하죠. 비아냥거리죠.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텐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과장된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이 땅에 강림하는 것을 보여주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강림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강림하신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강림하셨어요?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강림하시는 겁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은 그 믿음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에게 있는 그러한 문제인 것이죠.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있는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부르짖거나 바라보기만 해도 곧바로 즉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간의 땅으로 내려오셨고 내려오신 하나님은 그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은 더 낮은 곳, 아주 낮은 곳 골고다 십자가 언덕까지 내려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진노하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진노는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입니다. 사랑의 결과예요. 땅이 진노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미암음인데 그 진노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영광의 모습이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영광으로 오신 그 모습이
은혜와 진리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은혜와 진리 가운데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제 주님은 곧 다시 오시는 겁니다. 처음 올 때는 말구유로 오시면서 그 영광을 가져오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른 모습으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오실 때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신의 산에 강림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령과 함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는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이며 모든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주께서 강림하시는 모습이며 이것이 바로 다윗이 그 믿음의 눈으로 다시 강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 그 모습입니다. 그래야 다윗은 선지자가 되어 우리에게 다시 강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그 사실은 다윗이 했던 그 사실은 다윗은 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 때는 그렇게 강림 안 하셨거든요.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기에 허황되고 과장된 모습같이 보이는 그 모습인데 그 모습을 헛된 것으로 보는 자는 결코 구원을 얻은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모습을 믿는 자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백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하늘로부터 불과 같이 그렇게 강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땅을 진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산이 흔들리게 하시고 연기와 불과 바람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진데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강림하실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만 소리로 신음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진노하시며 그 죄인을 억압하는 그 죄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며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미리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일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송축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줄 스올의 줄이 다윗을 얽매였고 사망의 올무가 그렇게 다윗에게 다다랐을 때에 그 환난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나이다. 그 모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심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방금 보았습니다. 우리가 또한 죄의 줄 사망의 줄에 얽매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독생자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윗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어리석음 갖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을 믿지 않는 불신앙도 잘라내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며 지켜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고 이제 나팔 소리와 호령과 천사들의 호위 가운데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